저는 오늘 보던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금 아내를 만나고 지금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만족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괜히 대답 잘못하셨다가 부부가 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만족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의대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죠. 더군다나 미인대에 참가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의 남자들이 그 여인을 가만두겠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때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사업을 막 시작했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남성이 이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청을 하니까 이 여인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주제를 알라.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얼마 되지 않아 크게 사업을 하고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부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순탄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업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됩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청혼을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그 남성이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청혼을 했는데 거부하는 거죠. 결국 그러다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빌 게이츠의 아내인 메리다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고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만일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만일 빌 게이츠를 선택했다면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2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선택이라고 하는 이제 설교를 정했으니까요. 갑자기 이게 묵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나 인생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만일 그때 내가 이러한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이라고 존재하지 않죠. 과거에 선택한 결과를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후회는 없는데 제가 막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선택 가운데 후회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무엇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초청이 온 적이 있어요. 와서 이렇게 간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나중에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줄 테니까 와서 사역을 해라. 이제 저와 후배들 둘이 청빙을 받았죠. 근데 저는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였고 저는 그 교회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안 하겠다. 근데 지금 그때 같이 청빙을 받았던 제 후배들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요만한 건 아니지만 그들보다 좀 똑똑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다가 제가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과 같은 사랑스러운 성도들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해보았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경 형제가 제가 설교할 내용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딱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바르 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부인의 남편이 사르트르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하여튼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최고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하경 형제가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이냐? 영어로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는 뭐라고요? 하경 형제가 말할 때 역시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냥 들어도 몰라요. 뭘 말하는데 B는 birth, 탄생, D는요 death, 죽음, C는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연속,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장폴 사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현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왔느냐에 따라 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선택, 결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라는 선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싸움이 나타나요. 바울은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그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 시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단을 쌓아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은 다음 기도할 때 불로 그 제단을 태우고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드라마가 있었겠습니까? 뭐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밌는 구경을 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그 갈멜산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을 보더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야 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 종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인정치 않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매일 쉬운 예를 드리지만 맛있는 밥에, 맛있는 볶음밥에 소량의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볶음밥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 안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재물을 다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가족이 계곡으로 여행을 갔어요. 계곡으로. 좀 헤엄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그만 작은 아들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깊은 물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원해 내려는 구출해 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가 갑자기 그냥 풍덩하고 계곡물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도 박수를 쳤어. 야, 이제 저 사람이 아이를 구출해내겠구나. 웬걸요? 그 사람도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욕만 있었지 물에 들어갔지 그냥 수영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붙잡고 서로 호적되면서 물에 점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만들어내서 인간띠를 막 만들어서 겨우 그 아이와 남자를 구출해내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뛰어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1번 아버지, 2번 이웃집 아저씨.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가 왜 뛰어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수영을 못하지만 그 아이를 구하고자 뛰어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물에 빠져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빠져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축지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지며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었죠. 여러분들 손자보다 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거짓말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나오셔. 왜 못 나오시냐 했더니 손자가 아파서 못 나왔대요. 그래요. 또 여쭤봅시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은 잘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보면 저 또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불신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냐 육신이냐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우리는 꼭 성령의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바알을 선택하느냐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냐 육신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는 성숙과 성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들은 대로 나에게 한번 말 좀 해다오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가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시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 이제 내가 고난의 문제와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이제 이들이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안색이 확 바뀌셨어요. 그러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시게 대답을 했던 베드로, 근데 일순간에 예수님께 대하여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면이죠,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면 내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리다가 그러한 책망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다가 그러한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베드로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배도 가지고 있고 집도 크고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을 받아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없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말하다가 그러한 책망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다른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고민하는 성도들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더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예수님,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성도들보다는 항상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하 땅굴이었어요. 이 대림구유가 지하 20층까지 미로처럼 땅굴이 파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땅굴이 파져 있다는 것보다 더 감동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대림구유라고 하는 땅굴까지 왔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압박하고 핍박할 때요, 로마의 관리들이 집안을 방문해서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느냐고.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교회를 다녀도. 로마의 병정들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정순의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콜로세움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느냐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하실 분들만 아멘. 아시오? 로마 병정들이 떡떡떡떡떡떡떡. 네 예수를 믿나? 믿는다고 대답하실 분들만 아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사자의 마음이 돼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떡떡떡떡떡.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이슬이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조차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땅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내가 가보고 나 같은 사람은 통과도 못할 정도로 아주 좁은 통로에서 가보니까 교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무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렇게 지하교회에 숨어들어서 그 지하도시에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시선을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들이 있었는데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여전히 입는 것 때문에, 여전히 집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많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높아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낙심돼도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기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프더라도 교회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 갔다 오셔서 5년을 써먹으시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터키를 갔다 와서 한 10년을 써먹겠습니다. 제가 받을 값 너무 커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우리 성도들 데리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길을 좀 바울 사도의 길도 걸어보고 그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성도의 길을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땅에만 머물러서 신앙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 들어가서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이냐 저주냐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꼭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나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돌이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복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저주 가운데 버려두시진 않으셔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선택했기 때문에 복의 길로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길 앞에 저주가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존재입니다. 싫은 거죠.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그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요파에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좋다고 그냥 그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죠.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이 요나가 고백하기를 수월, 지옥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니느웨 성으로 갔다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살펴보면 성도들 중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첫째와 둘째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아이들은 그냥 고집이 세서 부모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를 벌어요. 근데 둘째 애들은 어떻습니까? 첫째가 맞는 걸 보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어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빌어요. 그럼 부모한테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안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너희들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다 선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몸을 보면 다 문둥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앓은 채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갔다 하는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고 있는데 그들의 병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절대 순종하게 되면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혀암에 걸리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다른 곳엔 전이가 되지 않아서 혀만 절단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를 하기 전에 의사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혀를 절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환우분님께 제가 물어보는데 마지막 혀를 절단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나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을 원하시면 제가 이 마취실까지 가족들 오게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뜻밖의 말이 나와요. 제가 정말 혀가 없어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혀가 없어지게 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내가 혀를 절제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성경을 좀 찬송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성경을 갖다 줬더니 바르다게 무릎을 꿇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수술하지 않고 혀가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술해서 혀를 절단하셨을까요? 절단하셨을까요? 나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 나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절제를 하셨어요. 이게 절단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저는 기복주의는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데 복만을 바라는 신앙은 이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오는데 이제 터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자신의 외투인지 옷을 다 벗고 계신 거예요. 저분이 왜 갑자기 옷을 벗고 그냥 옷을 더우니까 가방에 다 넣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냥 옷을 다 벗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싸구려 옷을 벗어주셨겠지.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분이 큰 의류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고급 옷만 입으셔요. 아들이 갖다 주기 때문에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참 부러울 정도. 사이즈만 맞으면 제가 다 입고 싶을 정도 좋은 옷만 입으셔요. 이번에도 이제 아들이 새 옷을 주는 거예요. 완전 새 옷. 굉장히 비싼 옷이죠. 근데 그 선교사가 너무 안 됐다고 해서 그 옷을 다 벗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넉넉하신 분이냐? 아니에요. 이 분은 매일 교회 월세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분이에요. 월세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 30만 원을 걱정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못 판단했죠. 성도가 없고 교회가 없어도 그 마음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분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주저함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신을 다
벗어줘 주고 자신은 그 빈몸으로 비행기에 타서 한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목사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목사님, 교회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도 나를 위해서만 살고 살아도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연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압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 세 가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최선을 다하신 것, 그 명령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에 의한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또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탄생한 것이고 또 내 삶의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죠. 과거의 선택은 현재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현재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일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은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것,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영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이 영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게 너무 지겨워요.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크게 말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고 있으면 항상 웃는 얼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내가 가만히 계신 것도 낫기도 하겠네요. 그래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